제가 어려서 잔치하시면은 여러 가지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 보면은 물론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떡이 있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저희 어릴 때에는 손물이 떡이면 최고 좋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떡이라는 것을 우리 이 문화 속에 저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청중들을 향하여 물고기 2마리, 아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계속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보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풍성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나 저희 어릴 때 당시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 떡이면은 최고 선물이었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다 나눠주고 나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떡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떡 좋아하십니까? 지금 뭐 떡 먹으면 살찐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씩 먹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떡이면요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안 먹지만은 쌀도 남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쌀밥하고 떡이면은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은 행복합니까? 이것저것 많은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하나의 성만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건을 상징으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와 또한 연합되는 생명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5,000명을 앞에 놓고 베푸시는 신령한 성만찬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의 떡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물론 저보다는 만배 천배 억만배도 잘하시지만은 바로 떡을 때 죽으시고 나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쏙쏙 들어가겠습니까?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예.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공기와 물, 그리고 음식. 이 떡이라는 이 3가지가 되는 것이죠. 떡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을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에 뇌지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어느 선교사가 시골 할머니들 앞에서 뭐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맞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밥으로 삽니다, 이렇게 했어요. 떡하고 밥하고 먼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이제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음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는 그 음식을 대표해서 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3가지는 하나같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도 숨을 못 쉬면은 금방 숨이 멎는 것이고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산소가 중요합니다. 또한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70%가 물, 수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쭈글쭈글 금방 늙어지고, 이거 병이 생기고 난리가 나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필수적인 것이 음식물이죠. 공기가 있고 물이 닿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물론 마시고, 저도 4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새카맣게 빼짝 말라요. 은혜는 충만하지만은
그냥 살가죽만 남고 살가죽만. 예? 그렇게 40일까지는 보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이 빠지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상 기억하면서 사람이 떠오르면 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라 하면서 배고픔을 잊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배고픔이 싹 사라져요. 저는 그런 은혜도 맛봤는데 어떻든 간에 음식물을 취하지 않는 한 그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공기와 물과 그리고 이 양식이라는 이것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죠. 어쩌다 집이 없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잠을 자고 거지가 됐습니다만은 음식을 안 먹고 죽습니다. 그러나 음식 먹으면 죽진 않아요. 이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신을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또 성령이다. 4장에서. 또 4장에서는 샘물이다. 6장에서는 떡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데 이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필요했던 세 가지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란 그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 떡집에서 생명이 떠신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은 정말 매우 의미 있는 연결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떡이신 그분이 떡집에서 태어나셔야지 누가 거기서 태어나겠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보면은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하셨으며 또한 35절과 48절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모두 다 뭐냐면 다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 그런 뭐 쌀로 만든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땅에서 나온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 음식하면 말이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특별히 히브리적 사상에서 볼 때는 단순히 먹는 수준의 음식뿐이 아니고 이 마음과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초청을 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친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가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죠. 이는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바로 천국은 말이죠.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반드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먹는 곳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마음과 그리고 뜻과 사랑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절정이 뭐냐면은 이 성만찬인 거예요. 성만찬.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성만찬 의식을 해서 그렇죠? 떡을 떼주고 축사하시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가 사랑하는데 부부가 뚝 떨어져서 먹으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앞에서 같이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것이 이 같은 식구 아니겠어요? 식구.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온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의 사랑이고 의뢰인 것이죠. 영적인 관념을 볼 때 떡이라는 말은 매우 그래서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어서 너희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1년 먹을 것을 이렇게 양식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고 날마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아침, 저녁, 점심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햇빛이 나면 싹 사라져버리고 그날 건 그날 먹고 남으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대적인 상징의 관계로 하나님의 또한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만나가 떡이. 그래서 아론의 이 쌍랑 지팡이와 우리가 법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먹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만나와 같은 존재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뭐 쌀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 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온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은연중에 다 교육한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인 출생의 신비, 그렇고 또한 성장의 신비도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존재되기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부터 반드시 자기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밭에서 논에서 수확을 거둬서 그걸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어 이거 먹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한 공동체가 돼서 한 나라에 이 모든 것은 뭐냐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 가보면은 연못 같은 데 있으면 거기는 악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악어가 이제 막 세상에 나가서 여자분들이 핸드백에 그 가죽을 하니까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총으로 쏘고 어떻게 해서 막 칼로 이렇게 뭐 창으로 찔러서 악어를 잡다 보니까 악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악어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원인을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악어는 포식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냥 고기 같은 것도 대충 먹으면 그냥 꿀떡 삼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소화기관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머지는 다 배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 그것이 단백질인데 그것들을 고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악어를 다 잡아버리니까 고기들이 먹을 게 없어. 얻어먹을 게 없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생명은 신비로운 것으로 또 다른 생명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음식, 뭐 채소나 고기류 우리가 골고루 다 먹죠. 그렇죠? 그래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지속이 되려면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존재는 사실은 뭐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먹어야 사는 것이고 먹고 힘이 있을 때 우리 일도 하는 것이고 뭐 가정도 가꾸고 나라도 정말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 충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사치품이나 그 다음에 장식품이 아닌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것이 집에다 뭐 큰 무화를 갖다 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쌓이지 것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입니다. 바로 배가 고프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원만하다. 그렇죠? 이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되고 저녁이 되고 점심 되고 저녁 되면은 시간마다 우리가 아침, 점심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한 끼 먹는 거 좋잖아요. 차라리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막 아침 한 끼만 굶어도 요새는 배가 고파. 사모님 빨리 일어나세요. 저 밥 주세요. 이거 신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떡이라는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남녀노소를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누구든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번뜩 보기에는 신분이나 가진 자에 따라서 음식이 뭐 크게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별반 있어요? 조금 질적인 건 차이가 날지 몰라도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릇만 조금 달라질 뿐. 그렇죠? 금그릇에다 먹느냐?
투가리가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들어도 두고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고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헐벗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생명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충만히 먹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떡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만이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 배가 만약에 저녁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고 아침 한 끼만 먹었다 하면은 꾸룩꾸룩해서 잠도 안 오죠. 이게 배가 고파서. 부엌에 나가서 뭐라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저녁 그리고 3일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에 6시 9시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도를 꼭 하러 올라갔어요. 날마다 그들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모세의국을 딸딸딸 외워야만이 밥을 주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에 족할 그 양식을 주어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만이 건강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아주 정말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기 바랍니다.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배고프고 보세요. 배고프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먼저 배가 고프지 않아야지 나가 전쟁도 할 수 있고 나가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한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고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하죠. 예? 쌀 별로 안 들어가죠. 또 고기값도 안 들어가죠. 물도 별로 안 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사모님하고 저 뒤에 가서 통에다 놨던 무를 이렇게 쭉쭉 삐져갖고서 해놨어요. 그것을 엊그저께 같이 갖고 올라오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입맛이 확 돌아. 아 이거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이건 보나마나 건강한 거죠. 그러나 봐도 별로 시큰둥하고 음식을 고기를 잘 마련해놓고 여러가지 채소를 마련해도 보아도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건강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압니다. 예배를 사모기 때 여러분이 주일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상고하고 또 읽고 듣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은 내 심령이 갈급해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달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떡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떡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만찬이 만찬 예배가.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이것이 예배인 것이지.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감사의 예물도 올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예배인 것이지. 예배가 뭐 앉아서 듣다가 판단 비판 이것은 절대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만 여러분의 음식이 날마다 바뀌어보세요. 그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기에 밥이 없고 뭐 돌이 나오고 하면 먹겠습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항상 필수적인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뭔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줘야 그 말씀이 내 그냥 눈물이 되고 밥이 되고 그런 것이죠. 감사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할 때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윤택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속이 텅텅 벼있고 악한 걸로 꽉 차 있으면 원수는 그냥 나도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기 은혜로.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거기서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저 할 일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한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주보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다 챙겨놓고 예물도 준비하고 저는 이것이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제 사명이에요. 사명. 영적인 건강이 주어지는 넉넉한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나온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누가 보아든 어느 장소든 집에 가든 어디든 늘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고 듣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비에서 내가 이런 시험점이야 이런 어려움점이야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불평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충만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이 그냥 그냥 겉으로 난 찬송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충만하고 감사하여 찬송을 들리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서 다시 한번 충만한 여러분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생명의 내 피가 생명의 음료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강건하고 충만하여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많은 종들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종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